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제목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닉네임이 있고 또 이메일을 주소를 보면 이메일에 어떤 스펠링을 보면 닉네임을 따서 썼는데 그의 닉네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군사라는 닉네임을 써서 이름이 분명히 있지만 좀 호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입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서 그냥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면 내가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그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그와 같은 닉네임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삶의 위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위치, 누구에게는 자녀라고 하는 위치가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직장에서의 맡겨진 직책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학생이라면 학생이라고 하는 직책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온전히 산다가 말한다면 그와 같은 그와 같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고 부모답고 또 자녀답고 내가 그렇게 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있는 그 위치에서 그 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마음의 기쁨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읽었는데 왜 이렇게 4장까지 읽었느냐라고 말한다면 4장 1절이 이 3장 전체를 결론 짓고 있는 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3장에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1절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을 향하여 아마 두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말입니까? 주 안에 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되 주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서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서고 버티어 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견곤과 또 정직함으로 계속해서 굳게 서 있고 버텨야 한다. 버티는 것이, 서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인물, 두 가지의 어떤 사람들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군인들에 대하여서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잠을 자고 싶고 또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맡겨진 직책, 초소를 지키고 있는 그와 같은 군인들처럼 너희는 굳게 서야 한다. 수많은 잠과 또 유혹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군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굳게 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하나가 있다면 경주자처럼 너희가 서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경주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끈기 있게 그 마지막 경계 결승선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는 끝까지 끈기 있게 그곳에 서 있어야 한다, 달려가야 한다.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이런 말이겠죠. 너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주 안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3장을 결론 짓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또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주 안에 서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주제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 흘리는 삶. 갑자기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이 가슴에 가득 넘쳤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의 마음은 눈물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딱 한 번,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이 앞부분에만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는 믿는 자로서, 나는 사명자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 애곡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TV를 보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고 애곡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슴속에 꽉 막혀 있어서 그것을 소리내어서 애곡하지 않으면 풀릴 것이 없어서 그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애곡하면 큰 소리로 엉엉 울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성도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안고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억울해서 눈물이거나 원통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가득 넘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3년간 눈물로 권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도 가득 눈물을 가득 먹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도 보면 고린도 편지도 눈물을 남고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가득 눈물이 가득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하여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또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는 눈물을 가득 담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들을 보면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사역에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안타까움의 이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신은 배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라는 것은 여러분의 몸의 신체 일부인 배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부리는 것이 자기의 신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삶을 살아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자기의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을 가득 채우는, 그것이 자기의 중심이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은 멸망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 땅의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는 안타까운 눈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애타하는 마음을 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자기 정욕과 자기 탐심과 욕심에 따라서 자기 판단과 생각이 신처럼 여겨져서 주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모든 생활을 했던 그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멈추고 세상으로 나갔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눈물의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곧 자기의 삶이었고 초대교회의 삶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그 사명이 멈추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고난 당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가 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그는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마음속에 예리한 칼을 가지고 또 비방하는 말을 갖고 그들에게 정죄하는 입술보다 그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을 철저하게 막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노려봤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라볼 때에 저주를 퍼붓거나 자기의 감정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저주를 퍼붓던 삶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자기의 사역에, 자기의 신앙력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애타하는 눈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했던 것이 바로 주 안에 섰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바로 자기의 동족이었고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고 그것을 철저히 막았던 유대인들, 동족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내가 기필코 저 유대인들을 다 처벌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사역을 반대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마음을 품었죠.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륙 친척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고 나의 사역에 반대가 되고 예수님의 뜻을 막는 이와 같은 나의 형제 고륙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데, 내 구원이 취소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것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에 끊어져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내가 내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내 구원이 취소되더라도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제요 동족 유대인들에 향하여서 자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이 가득 가슴에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들만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게 해달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넘쳤고
그들을 향한 애타하는 눈물이 이 사도 바울의 눈물, 가슴에 가득 찬 눈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죠. 예수님의 눈물은 누구를 향한 눈물이었습니까?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만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7가지 말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가장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데, 십자가에 달린 채로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그러면 중간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우매하고 지식이 없고 부족하여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저주를 퍼부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누굴까요? 저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33절은 두 강도를 말하고 있는데 두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것을 조장했고 이것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해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가운데 그것을 철저하게 막고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애타하는 눈물, 그들을 궁리로 여긴 눈물이 가득 넘쳤던 것이죠. 예수님은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고 천군 천사를 명하여 그들을 한순간에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들을 향하여 애타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애타는 눈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누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반하고 어쩌면 자기보다 그 사람보다 더 못했던 내가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내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자가 됐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나보다 덜한 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당연한 것,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눈물로 저들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에 애타하는 눈물이 있었고 주님에 애타하는 눈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들 속에 철저하게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에 대해 원수 맺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갔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눈물을 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감정을 대립하거나 또 나의 모든 저주가 있다면 그것을 쏟아붓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거절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위치에 처해 있는 과거에 처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며 그것이 결국 삶 속에 살아나야 할 그리스도 안에 서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눈물을 마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눈물보다 분노의 눈물을 흘리거나 대립적인 수많은 생각들로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계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를 높이고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나의 삶 속에 모든 곳에 고난과 어려움과 근심케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혹은 마음에 큰 비수를 꽂아서 내가 저들에게 이러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맺어야 하는데 원수를 맺고 경계의 대상이 되고 대립각을 세우고 언쟁이 높여지고 서로 점점 멀어져 가므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타는 눈물로 보내셨는데 그 애타는 눈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눈물이 내게 있으므로 저들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삶을 멈춰버리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고 있는 부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원망을 불평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선다면 그것들을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의 능력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이 애태하는 눈물을 날마다 흘릴 수 있고 그 눈물로 인해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주 안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하고 민감하게 말하는 것보다 먼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주 안에 서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 시민권이 있는 삶, 이것이 주 안에 서는 삶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시민이라 이 말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따라야 될 법률이나 도덕적인 그 기준보다 더 탁월하고 온전한 그리스도께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성결의 능력이고 정결의 능력을 겸비한 바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법대로 살아간다면 성결과 정결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늘의 법을 따라 산다면 세상과 구별되고 하늘에 속한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하늘의 시민권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시민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느냐라고 말을 할 때 로마의 군사들이 퇴역을 하게 된다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속국이든지 간에 퇴역하면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베소 지역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자체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인가 누릴 수 있고 보호막이 되는 안정장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성도들의 사람들 속에서 나는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이었고 당당함이었고 어쩌면 그들에게 있는 프라이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든 가든지 보호받는 것, 나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당당함, 자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무엇인가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당당함을 갖는 것보다, 그것보다 온전한, 너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고차원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중에 복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 시민권보다 세상에서 볼 때는 많은 것이 보여질지 않아서 이것이 제약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시민권이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이 육체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변하게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땅의 죽음을 맛보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시민권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한 누림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시민권자인 것을 너희가 잊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마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 발을 닫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고난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능력이고 번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대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정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고 권세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삶에 때로는 고난도 감내해야 되고, 수많은 곳에 눈물도 흘리지만 결국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적용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인 줄고 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줄을 알고,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 세상에 볼 땐 제한되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어울리지 않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삶이 나의 나됨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2018년도쯤에 미국의 맨하탄으로 간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저랑 전화통화를 이렇게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보이스로 주고받게 되어지는데 제가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나오냐고. 거기 들어간 지가 몇 년 됐는데 언제 나오냐고. 작년 초에도 언제 나오냐고 얼굴 좀 보자고 말을 하는데 아마도 올해 말, 그러니까 작년 11월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렇냐라고 말할 때 영주권,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위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이 돼야 되고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조건이 돼가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있고 참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육적인 기회, 그리고 재정적인 기회, 보장되는 기회,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나라에 보호받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려면 또 자유롭게 되어지면 영주권,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갈 수 없다. 내가 좀 더 참아야 되고 더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작년 11월쯤에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11월쯤에, 9월쯤에, 8월쯤에 연락했더니 아직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그것을 막고 있어서 벌써 됐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찾기 위해서 내가 좀 누릴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 세상 그 선진국에 주는 영주권과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주었다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인내하고 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이 주어졌다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누림이 있고 보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러냐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에 받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거룩한 법칙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